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13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야훼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야훼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야훼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야훼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야훼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야훼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야훼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영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사사기 13장 15절 이하를 통해서 나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그가 예배 대상을 잘못 알고 있다. 물론 오늘 야훼의 사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이고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이심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마노아는 그런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그런 태도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이제 관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배드리고 항상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예배에 나간다. 그래서 설교 듣고 또 시간이 되면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한 이제 행동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땅한 예배 대상이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6절에 보면은 야훼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야훼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야훼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훼의 사자라고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신비한 존재에 대한 어떤 신적인 경외심으로 예배하려고 함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나의 하루와 일생에서 나의 첫 순위가 누구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첫 순위인가? 아니면은 나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었다가 또 내 자신이었다가 세상을 향해서 가치를 뒀다가 또 하나님도 가치를 뒀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는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예배함을 소홀히 하거나 대상을 혼동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배를 추구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정 대상 우러러보기를 좋아합니다. 사도행전의 17장에 보면은 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하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봅니다. 자, 불신자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대상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정치인을 막 우러러보고 또 스포츠 스타를 높입니다. 심지어는 예쁘게 생기고 노래 잘하면은 아이돌이다, 이렇게 우상이다 부릅니다. 어떤 연예인이 가수인데 직업이 뭐냐 물으니까 아이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우상이다 이렇게 남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4장의 22절로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찬송가를 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아담에게 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이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서 예배자에게 큰 사명 주시고 증거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참으로 예배하는구나,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세상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저를 써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따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짜 예배를 계속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면서 사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인 되신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아내 사모님과 사별을 하고 참 울적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식사 대접도 하고 그리고 동물원에 모시고 가서 신기한 동물도 구경을 시켜드리고 좀 마음을 바꿔드리려고 하루 날을 잡아서 제자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동물원에 가니까 목사님이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잘 다니시더니만 이내 저 뒤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목사님 재미없으세요 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재밌어서 내가 정신이 완전히 팔렸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재밌고 하나님보다 더 즐겁고 하나님보다 더 행복하게 나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은 아주 개혁주의 기독교에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17세기에 만들어진 교리 교육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 교육의 표본인 이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쌓으려고 내가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 200번을 읽었다 이런 말을 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배워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도 예배 시간에 듣기도 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이 말씀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말씀이고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자, 누군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기뻐하는 것은 정말 크게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 엄마가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집에 오면은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가 오면은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집이 분위기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둘은 전혀 분위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 이런 말씀들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배 요소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박국 3장 17, 18절 참 중요한 말씀이고 많이 찬송도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7세기의 개혁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 문답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기뻐하는 것을 분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미국의 아주 알려진 목회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순간은 우리가 그분을 가장 깊이 즐거워할 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고 스트레스를 벗어버리는 안식의 시간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의 한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조금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울먹이면서 강조를 하니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작다. 자,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두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나아가는 자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시간 씀이 있어야 되고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수험생들이 고3 입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애써서 공부하고 시간 써서 공부하고 전력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어느 정도 마음을 갖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야훼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도 야훼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7절에 마노아가 또 야훼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사자, 야훼의 메신저,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을 지금 야훼의 사자다 본문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마노아는 야훼의 사자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야훼의 사자인 줄 모르고 경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경배하라 말을 듣고 야훼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에게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그 간절한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기필코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야훼의 사자가 이제 그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18절 한번 읽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기묘자, 기이하고 묘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한자이지만 그리스도를 칭할 때 기묘자라. 구약 성경은 여기 외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기이하고 묘한 사람, 불가사의한 지도자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사야서 9장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로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표현하시면서 기묘자라 모사라 옛날에 왕 옆에 책사가 있었습니다. 왕을 지도하고 왕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발에 등이 되시고 감화 감동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 말씀 엎조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엎조리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그분을 나의 머리 삼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나의 머리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입양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대구에 살 때 개를 키우려면은 칠성시장에 가면 됐어요. 가면은 한 1kg 개를 팝니다. 한 3,000원 주면 한 마리 사요. 그러면 데리고 와서 우유 쫙 따라서 먹이고 그렇게 몇 년 키우다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팔아버려요. 그러면 또 시장에 가서 또 한 마리 사와서 키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입양한다 이렇게 개를 입양한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개를 입양해서 가족처럼 여깁니다. 가족과 흡사하게 살아갑니다. 이와 똑같은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권세가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내가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노아에게 나는 기묘자여 모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놀라운 상담자이고 나는 대변자이다. 하나님을 알 때 먼저는 나의 상담자이고 대변자인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상담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담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저 내 뜻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내 뜻을 계속 말합니다. 이것은 요래 해주고 저것은 저래 해주고 이 사람은 요렇게 했다가 요래 해주시고 그래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울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또 안 들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일이 있어서 여쭙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상담하지 않는 것, 오늘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상황에 대해서 상담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카운셀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고 무한하고 전능하심을 무시합니다. 계속 내 생각과 내 목표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심까지 찾아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나 계속 묻고 따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더 날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묻는 자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나는 기묘자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전능자이고 창조주이신 분이 동시에 나의 기묘자와 모사가 된다. 얼마나 이게 신묘막측한 일입니까? 이런 조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면서 동시에 내 속사정을 계속 아뢰면은 나한테 카운셀러가 되셔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두 가지가 참 어우러지기가 어려운데, 이런 조합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쉽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에 이 은하계에만 지구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계가 우주에 최소 1500개에서 3000억 개, 1500억 개에서 3000억 개. 그래서 도무지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1000억 곱하기 1000억이면 몇입니까? 1000 곱하기 1000도 지금 어려운데 1000억 곱하기 1000억이면은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만큼 모래도 아니고 지구 같은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사람들은 이 2000년 역사에 죽은 사람들 다 부활하면 어디 가서 사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런 걸 왜 당신이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에 1000억 개가 넘는 1000억 곱하기 1000억이 넘는 숫자의 별을 왜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다 쓸 데가 있어서 만들어 놓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 그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나의 상담을 듣기를 원하시고, 내가 상담하지 않고 내 속사정을 말씀드리지 않고 평상시에도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 앞에는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어떤 분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산청에 가서 만난 목사님인데, 그래도 모처럼 만났는데 이야기 잠깐 하고 가자 하길래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2시간을 쉬지 않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기가 질려버렸어. 내 속으로 하나님 집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집에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나? 자기 혼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기도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까? 질려버렸습니다. 한 5분 말하면 할 게 없는데 2시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원래 잘 안 나가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갔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다 이야기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본업이 투수입니다. 투수로서 메이저리그에서 160km를 던지고 제구를 잘하고, 그래서 그런데 좀 몸이 문제가 생겨서 재활 치료를 받는 중에 타자를 하는데, 타자를 하면서도 홈런 왕이 돼버렸어요.
홈런왕을 하면서 투수가 홈런왕 되는 역사가 없는데 홈런왕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또 도루를 또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만 잘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세 개 다 잘하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야구의 신이다. 투수만 저래 잘해도 세계 인류인데 그 팔 아파갖고 타자 하는 사람이 그 메이저리그에서 타자를 또 홈런 왕을 해버리니까 대단하다. 그런데 달리기도 잘해가지고 도루도 50개를 했으니 너무너무 대단하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개개인의 속사정을 다 알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참 마음에 위안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가 누구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의 기묘자다. 이러한 분명한 자각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나를 모르는 저 우주에 있는 절대자가 아니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시는 기묘자이고 모사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상담하고 아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